오늘은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에게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르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성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지도 않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 뒤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하다고 고백한 하박국처럼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예전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달 반 가까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리오픈이 되어서 우리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께 기도합니다. 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꼭 끼안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사옵나니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에게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지금 세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 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리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이 시대는 정말 험악한 시대입니다. 철저히 힘의 논리가 위력을 떨치는 시대입니다. 재력, 무력, 학력, 권력 등 오늘날의 신분은 힘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년 전에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마일리지로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비즈니스석에 앉아보니까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누워서 잠도 잘 수가 있었고, 책도 스탠드를 켜놓고 볼 수가 있고, 음식도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아주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게 든 생각은 1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돈의 힘, 재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 중의 힘, 최고의 힘이 무엇일까?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역이란 영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였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초대교회가 출발이 되어지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스승의 영감에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좀 교만해 보이고 공명심이 높고 좀 오만한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승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도 사람됨이 훨씬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승인 엘리야와 같은 영감만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훨씬 더 큰 영역을 덧입어야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를 의지할 때에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벌레입니다. 이 지렁이를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가장 강한 이스라엘에다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손톱도 없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하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가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개같게 할 것이라. 원래 이스라엘이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산들을 부스러뜨리고 산들을 개같이 만드는 그런 강력한 존재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약함을 깨닫고 낮아질 때에 주어지는 것이 영역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릴 때에 주어지는 것이 영역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플존 목사님, 영국의 아주 뛰어난 설교자입니다. 그는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래도 진정이 안 되니까 자기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나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아버지 목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 목사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만약 내게서 두렵고 떨림이 없어졌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게서 떠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는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며 매달릴 때에 그 설교자가 외치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이 시간부터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길갈, 베델, 여리고 또 요단으로 자꾸 장소를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넌 여기 있어라, 넌 여기 있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자기 서성을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끝까지 쫓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피하고 귀찮다고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열매가 맺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정말 쩔쩔맬 때에, 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그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영역이 임하게 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는 가시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고 이해중 권사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마지막에 이해중 권사님의 유언을 그 영상에 같이 끼워 넣었습니다. 그 유언을 보면 시카고 열린 교회가 흐트러지지 말고 한 식구라도 더 늘어서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기 바란다 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그 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결연히 일어나야 되겠다,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식구라도 이 교회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정말 그 있는 위치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또 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꼭 당부합니다. 세 번째는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였던 항수관 박사님이 아멘약 주세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아멘할 때마다 분비되는 약을 아멘약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아멘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아멘약은 아마 제가 처음 말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아멘약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이 아멘약으로 고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약을 통해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아멘 이야기야말로 명약 중에 명약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라고 그런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 때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할 때에, 혹은 기도할 때에 아멘이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가 뭐냐? 그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예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옳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힘이라고 본다면 영력은 기도로 얻어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성천할 때에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찢으며 위를 바라보고 부르짖었습니다.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되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토레이 박사가 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오늘날의 교회에는 없느냐? 왜 이 현대교회에는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대답하기를 그 이유는 간단하다. 초대교회와 같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이 현대교회에 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그런 뜨거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를 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영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어떤 역경을 만나든 돌파하고 뚫고 나가게 해줍니다. 유혹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기도입니다. 남이 잘못하고 남이 나를 해롭게 할 때 그것들을 용서하고 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기도하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소유했던 그런 영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영역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영역을 얻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를 의지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라. 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성경은 말세지 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중에서도 또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던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과연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달려왔는지요.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덧입어서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자가 단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50장 1절과 5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마지막 날인데도 저희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더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의 1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 그 밖에도 다른 제목들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성스러운 손길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는 그런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사업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원만치 못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쓸데없는 지출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화요일 날 이혜중 권사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리노이주 리오픈을 지금 5단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까지 왔습니다.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4단계가 되면 5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단계 오픈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성전에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새로운 행정명령이 나오면 그때 강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며 늘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금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교인들 같이 또 엘리사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장 위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